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수원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매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요. 이미 여러분이 한국의 겨울 어떤지 아시지요?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바닥이 매우 미끄럽고 또 바람이 불면 얼마나 칼바람이 부는지 옷깃을 여미어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여자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3명의 아이를 꼭 데려오는 겁니다. 등에 한 아이를 맸습니다. 품에 한 아이를 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를 이제 손을 잡고 걸었고요. 또 한 손에는 아기 용품 있지요. 아기 용품과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늘 새벽 기도에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지적인, 또한 그리고 좀 약간 수준이 높은 그곳에서 또 일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 특별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눈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분명히 쌓이면 다음날 새벽 기도에는 이것이 단단하게 얼어버릴 텐데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교육자 시절 때 정말 순전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만약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눈이 많이 오고 더 추우니까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목회자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새벽을 뚫고라도, 추위를 뚫고라도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그분이 너무 좀 염려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가 없을 특별 새벽 기도 때 부흥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제 내리를 꽝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분 마음 가운데는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위가 더 이상, 그리고 또한 땅이 미끄러운 것이 더 이상 그분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과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새벽 자리를 깨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불현듯 그 그렁그렁한 눈빛과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 새 아이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때 이렇게 주님을 갈망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건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눈동자,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그의 행동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여자 집사님처럼 그렁그렁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환희와 기대가 가득 차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지 오늘 그 통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통로, 그것을 사용하는 통로가 가장 먼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한 것은 그들이 순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 명령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예, 저기가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은 벌써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이라 하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흩어지라 하면 흩어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동안 부교육자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그리고 많은 분들 중에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비판적이고 매사에 약간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일을 추진할 때도 얼마나 나이스하게 추진하는지 멋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재빠르며 민첩하다 할지라도요, 순박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철저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진한 순종입니다. 순진하다는 얘기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바보 같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경험이 있는데 누가 순진하게 순종합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6개월 동안 대형교회는 다 다녀봤습니다. 적어도 손에 꼽아보니까 32개의 대형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은 교회가 있는데 명일동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를 탐방하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까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수요 예배와 그 다음 주일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은, 그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이 논리적이든 지적이든 그거에 맞든 틀리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취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의 자세 가운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은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지요.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그것을 큰 범죄 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절대 안 되고요. 걷는 거리도 2,000규빗을 넘어서면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징계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그러면 2,000규빗 그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제 한국의 그 거리로 표현한다면 1km, 1마일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겠지요. 예. 1km도 되지 않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던 사람이 몇 명일까라고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 상반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하면서 적어도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들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 500명 중에서 몇 명만 기도하러 약속을 기다리면서 갔습니까? 120명입니다. 만약 신학학자들이 얘기하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00명이 주님이 승천하신 걸 봤다면 주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으로 간 사람은요, 그 중에서 380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1km도 되지 않는 그 거리 속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1km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380명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먼저 이성이 발동되고 합리적인 사고들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내 이성에 설득이 되면, 그러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현대의 언어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에게요, 내 느낌대로 해, 내가 선택하는 게 진리야, 팩트야 라고 얘기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거죠. 아무리 증거가 있고 분명한 팩트 있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게 가짜라도 내가 믿으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미 승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가서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과연 올까? 그들은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0명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120명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인원이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은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순종하는 그 몇 사람, 120명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로, 즉 임재를 체험한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여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의 삶에 여러분이 말씀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그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가슴속에 가장 우선순위 두시는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올라갔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이 누구인지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명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름들을 보니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빼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그리고 부활하신 광경들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더 나가서 그의 형제들도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목한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저는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한번 면면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직업이 어떻게 되죠? 어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열심히 벌어야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혈세를 빼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요, 적어도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만한 뿌리가 있다라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라면 모를까, 지금 성인이 되어서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이 대화가 잘 통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물과 기름처럼 독립투사와 매국노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어디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예수님의 아우들을 보니, 그 아우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함께 저는 귀신이 들렸다, 우리 영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고요, 딱 초대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혈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죠.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우들이 누가 있냐면 그의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인데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의 입장에 와서 봤을 때 예수님의 아우들은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꼴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여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것을 증거를 전했던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자들과 수많은 모인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한과 동시에 다 흩어졌던 사람이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다 빗장을 당면서 꽁꽁꽁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의 입장에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임합니다. 더불어 한 마음을 갖는 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 교회의 역사가 11년입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본다면 38년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긴 역사를 가진 곳에 크리스찬 공동체가 한 자리로 모였으니 상처받은 것, 아픈 것, 그리고 볼 것, 보지 못할 것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담이 쌓여 있지는 않을까요? 불편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인간 사이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예, 교회 공동체는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하기도 합니다. 세상 공동체는 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담을 그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 입술로 복음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복음이 오직 교회에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에 모이지요. 그런데 서로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엔텔러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같이 해서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이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일치의 영입니다. 화목의 영입니다. 화평케 하는 영이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나눠지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 말씀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교회는 신분도, 성별도, 출신도, 직업도, 빈부의 격차도, 삶의 수준도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기로 결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14절 말씀에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제가 이미 골로새서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핵심 가치 네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통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이 소통은 주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과의 소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 프로스카르 네레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맨다, 딱 붙들어 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딱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건 뭘 뜻할까요? 세상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기도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있지요.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기도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날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하고 토론하고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잘 설득해서라도 그 사람을 설득하는데 우린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회의 꼭 필요합니다. 토론도 필요합니다. 설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1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박 3일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 아이들 굉장히 바쁜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냈고 자기가 리더이기 때문에 21명의 리더를 데리고 수련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와우,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얼마나 열심히 회의를 하는지 막 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대학부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새벽 3시까지. 전 첫날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자기가 컴퓨터를 못 다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역을 딱 맡게 되면, 맨 처음에 거부하다 맡게 되면 2박 3일 아니 3일 4일을 밤을 새서라도 컴퓨터를 배우더라고요. 얼마나 책임감 있고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그래서 저는요 막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새벽 3시까지 막 회의를 한다고, 그리고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해서 회의한다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에서 한 분이 강사로 저희 대학부에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다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뭘 또 자랑했겠습니까? 우리 대학부는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하며 1년의 계획들을 얼마나 잘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자랑했더니 목사님의 표정이 씁쓸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대부분 강사 목사님은 초청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수긍해 주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씁쓸하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산호세 쪽에 있는 기도원에 자주 갑니다. 그곳에 원장님을 만나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도원에 올 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먹을 걸 푸짐하게 가지고 와서 회의도 깔끔하게, 회의 딱 끝나면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스페니시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촛대는 한국에서 스페인시로 옮겨질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회의 좋지요. 수십 시간을 회의한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반짝 열어주시면 수천 시간 그것보다 더 압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대학부 아이들이 회의하는 것에 감사하지 말고, 목사님 예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수시간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역을 놀랍게 여실지, 그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설득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들을 바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목회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21년을 부교육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12명의 주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기도의 용사들이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용사들이여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봅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 이재철 목사님께서 LA의 대형교회, 미국에 오셨다가 LA 대형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현수막을 거는데, 현수막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부모님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은혜가 팍팍 됩니다. 근데 가만히 곱씹고 보면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 순교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굶고 그리고 섬기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미사오구를 하나로 모은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명목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수없이 다녔고 목회자이고 그리고 또한 목사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 주님이 권세 주지 않고 성령의 합독에 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눈물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저희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눈물이 그칠 때는 아마 그럴 때 눈물이 그치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로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20명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요, 전 세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그들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통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충만한 역사가 있겠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태신앙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왜 이리도 저를 힘들게 만드는지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수십 년을 주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되게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순종할 때, 그리고 또한 마음을 같이해서 온전히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면 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한 주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말씀을 더 보며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우리를 붙들어 매겠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